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데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거쳐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에서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무조건적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조건 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꾸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조건이 없다. 이런 조건, 회개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조건도 없다. 선행이나 공로 같은 그런 조건도 없다. 세 번째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조건, 그것도 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회개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믿거나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주셨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죠. 바울이 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에 그가 믿음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믿음에서 반대로 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보지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은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가 아니고 주님을 신뢰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사람들은 믿게 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것,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선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 말하는 거죠. 정한 사람. 그 사람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찍은 사람, 그 사람은 다 믿을 수밖에 없고요. 믿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권리도 능력도 지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자로 부르실 그 부르심, 두 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으로 부르심이든 사명으로 부르심이든 간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이고요. 그 의지의 실행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부르신 사람은 다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니까 믿는 것이고요. 그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것.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 뭐가 죄인이야?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가 공인한 죄인이었죠. 누구나 다 그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들어가 그가 변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되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착한 사람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은혜로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도 우리 찬양하듯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 여기 여러분 중에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 착한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들 우리 친구들은 착하니까요. 그렇죠? 나 구원받을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보기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 세대 사람들, 어른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걸레하고 행주가 있지 않습니까? 걸레끼리는 자기들끼리 서로 깨끗하다고 막 하고 내가 걸레 중에 제일 깨끗해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걸레를 어디다 갖다 놔요? 행주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확 표가 나죠. 행주 옆에다 갖다 놓으면 표가 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임에서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착해. 실제로 착해. 그래도 누가 보기에요? 천사가 보기에 착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할까? 그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한 것도 아니죠.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지예정. 미리 예자를 써서요. 예지의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예지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무엇도 안다? 미래도 안다. 미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나중에 착하게 살 것이고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니까 저를 내가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지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 줄 아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로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선택 여지가 없나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당신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의 원대로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래에 믿을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을 택해야만 된다면, 그렇다면 전지전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제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보고 알았다는 거죠. 알고 그들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미리 아신 자가 미래의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가,
그것은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성경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요, 다른 성경 번역, 지금 이 성경 번역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니네요. 아닙니다. 제가 이 공동번역 성경을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다른 번역 성경. 제가 공동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미리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미리 택한 사람들이에요. 미리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의 누군가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근거요, 기초가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선택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로만 적어가지고 적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이 민족이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특별히 선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도 훨씬 나은 민족이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대단하거나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가꾸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대 사랑에 우리도 무한대의 감사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고 또 뛰어나서도 아니라 착해서도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믿고 조건 없이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천배 만배도 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학기의 학업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임용고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직의 자리에 나아가 기독교사로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